잡초와 불꽃,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하기를 눌러 또 다른 영혼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두운 세상에 좋은 씨앗 하나를 심는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과 고통의 소식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토록 악하고 고통스러운가? 이런 질문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평생 시력이 좋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안경이나 렌즈의 도움 없이도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건네준 작은 안내문이 글씨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애를 써봐도 초점이 맞지 않고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돋보기 안경을 건네주었습니다. 안경을 쓰자 마법처럼 모든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눈이 생각만큼 세상을 명확하게 보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영적으로 흐릿하고 예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안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입니다. 이 안경을 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은 5가지 핵심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완벽한 작품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창조의 신비를 경탄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모든 만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둘째는 타락입니다.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졌을 때 세상은 깨어지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모든 고통, 슬픔, 부조리는 바로 이 타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셋째는 구속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속이라는 위대한 추수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넷째는 완성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역사는 그분의 심판 앞에서 종결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세우려는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새 창조입니다. 심판 후 하나님께서는 이 낡고 죄로 물든 세상을 불로 태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새 창조. 이 5가지 기둥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성과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가라지 비유는 우리 마음의 깊은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비유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그 의미를 금방 이해했을 것입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원한을 품은 사람이 밤에 몰래 남의 밭에 독보리 즉 가라지 씨를 뿌리는 악의적인 행동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독보리의 무서운 점은 자라는 동안에는 진짜 밀과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해서 구별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같지만 그 뿌리에는 독이 있었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밀과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깊이 얽혀 있어 가라지를 섣불리 뽑아내다가는 애꿎은 밀까지 상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먼저 가라지를 곤란에 불에 태우고 그 후에야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들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의 깊은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따로 예수님께 그 뜻을 설명해달라고 청하자 주님께서는 친히 이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여,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여,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씨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 천국의 아들딸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이라는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 우리를 추수하셨고 이제는 추수된 우리를 또 다른 씨앗으로 삼아 이 세상이라는 밭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도시에 살든 어떤 직장에서 일하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시대에 당신의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겨진 바로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원수인 마귀 역시 자기의 씨앗, 즉 악한 자의 아들들을 세상에 덧뿌립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 가라지들이 밀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곡식 가운데 바로 우리 곁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밀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선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쉽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선과 악이 불편하게 공존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왜 이토록 악이 만연하냐는 질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세상에 심겨져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셋째, 추수 때, 즉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주는 가장 엄중한 경고입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 먼저 가라지들을 거두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삶으로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며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모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지옥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 중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이 무서운 심판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구속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온통 나를 위한 것들로만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물은 어떻습니까?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 아낌없이 쓰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하게 굴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구속의 시대에 그저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방관자로 머물러 있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 과나무처럼 목적 없이 심겨진 쓸모없는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는 어두운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는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경고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선명한 안경을 쓰십시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충성된 씨앗들이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 흐릿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경이라는 거룩한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시는 구속의 시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심겨진 삶의 자리에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재물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시고 방관자가 아닌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 모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